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멸치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오늘 제목은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 교리에 대한 모든 고찰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완벽하게 표현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 같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 내가 어때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까? 알게 되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은 읽어두셔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면의 목소리, 즉 하나님은 있다. 나는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와 싸워야 합니다. 자, 인간 본성의 기본이 되고 전체 인류에게 근본이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느낌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의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한 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과 추구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추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본능과 직관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체킹해 놓으셔야 나중에 많은 기독교와 관련돼서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자,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적인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명상과 수도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이것은 대부분 신비주의자들과 그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이죠. 자, 빠져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적인 빛이 있다.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 빛과 빛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면에서 이끌어주는 어떤 그 힘에 자기를 맡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직관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우리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회라든가 모임 안에서도 은근히 인도자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런 내적인 직관과 이런 것들을 발동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추구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지하는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띄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교 집단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미국 같은데 어떤 곳에는 세이탄 철시라고 이거 아예 모든 사람들 다 한 군데다 몰아놓고 그냥 이런 곳에 빠지도록 무아 상태로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들 만화시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면 그쵸? 이거 UFO를 봤다든가 아니면 뭐 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신비적인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모라 상태로 자기의 자아를 다 빼내서 모라 상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다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다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일각에서도 그렇게 추구하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체킹해 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이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인도자에게. 이런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성령.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용어를 지금쯤은 체킹을 하셨겠지만 저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삐끗하면 성령을 하나의 어떤 운동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파워, 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 그랬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분명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 상태를 끌고 가는 건 이건 다 사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라 상태로 가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의 패스워드를 사탄에게 뺏긴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와가지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막 입력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생회상에 대한 입력 프로그램 입력해놓고 가면은 전생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UFO 봤다고 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자아를 모라 상태로 가져가는 시도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볼 때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렇게 박수치고 막 열광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당기가 있잖아요. 원래 밑에 바닥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무당기가 있어 좀만 흔들면은 이게 이쪽으로 확 하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딱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막 들뜨게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사경을 했잖아요. 조사사자에다가 말씀경자예요. 사경을 했다고 말씀을 천하게 조사해서 나누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에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감동이 있었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강화 같은 거 전차게 주소원 절차 같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형태는 이런 직관적인 방법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걸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범신론으로 가는 그런 것이죠. 네,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추론인데요. 사람들이 채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성과 지혜와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과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추론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살펴보죠. 그래서 자연과 창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의 과정을 잘 추론해보면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순전한
추론 과정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분히 앉아서 진실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추론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논증이 바로 그런 예죠. 분명히 뭔가 그런 우리가 누구는 더 착하다고 하고 누구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절대적인 선이 있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나가면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미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추론 방법들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더 좋은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가장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분명 세상 바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말한 진술 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높고 그 위대하심과 또 인간의 죄의 그 처참함 때문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그래서 헬라인이었으며 따라서 철학적 가르침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말을 바로 그 철학적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인간의 사상과 추론에 의지합니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란 아무도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진술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아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나눌 때에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분명하게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상대방이 설득당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접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성품들과 자질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 등의 성품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성이나 직관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분의 무한하심 때문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모르듯이 지렁이가 각질도 없으니까 각질도 없는데 매니큐어를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매니큐어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모르듯이 완전히 너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우리의 너무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상태와 관련되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본성을 생각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죄와 자연적인 악에 영향받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다시 한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뭐냐면 이제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 성경이 언제나 이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부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길 기뻐하실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근본 원리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분명 성경의 계시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계시교리입니다. 계시.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거로 대부분, 온 세상은 대부분 어떤 거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인간은 대단하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성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잘 추구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결국은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이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다양한 교리와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계시 문제를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두지 않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르게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좀 지나쳐가지고 이단에 그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에서 문제가 되냐, 바로 이 계시교리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란 무엇입니까? 길었죠, 서론이? 자,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사역, 그분의 뜻, 혹은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추는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좀 간편하게 진술하면서 좀 쉽게 진술한다면 이렇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어려운가요? 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의 방법,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 일반 계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그 출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죠? 동의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포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14장,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또 하나의 고전적인 진술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로마서 1장 19절 20절도 똑같은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역시 아주 중대한 진술입니다. 이 모든 진술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연과 피조물에 자신의 표시,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그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 질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부르는 일들에서도 같은 유형의 계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섭리란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셔야죠. 섭리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은 모두 섭리의 문제입니다. 섭리의 질서, 즉 계절과 눈과 비와 작물의 결실들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세 번째 측면은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사, 또 여러분 세계사도 보고 또 한국사도 또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좀 많이 보시고 교회사도,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 역사 같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단체에서 이거 교회사도 한국 교회사도 물론 짧게지만 강의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이 즐겨서 보시고 찾고 그러시길 바라는데요. 자,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래서 이 자연, 그 다음에 창조와 자연,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자, 이 일반 계시, 이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계시 그 자체의 본질로는 충분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자, 일반 계시만으로도 충분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했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증거가 주어졌지만 그 증거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창조와 섭리와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들을 보고 그 출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에 등을 돌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나머지 부분의 위대한 논증인데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읽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창조주 대신 누구를 경배했다고요? 피조물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증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잘못을 행할 때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아까 정리하고 크게 정리해 볼게요. 인간들의 어떤 그 직관과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이성적인 그런 직관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불가능하죠. 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일반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겠죠. 그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아무리 잘 되어봐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만 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전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보다 더 친밀한 지식을 찾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인격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지식을 추구하게 되지만 창조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되죠.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답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계시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는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성경 자체가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명확한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오직 어디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여태까지 진술 중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한 독특한 주장을 하는데요. 즉 성경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록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구원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 기록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합니다만 지금은 첫 번째 주장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종교적 탐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장막을 걷고 하나님 쪽에서 장막을 걷고
그분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런 생각, 즉 이런 계시의 개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전제에 두시고 성경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런 배경, 이런 기본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에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이런 전제를 안 가지고 큐티 막 한다 그러시는데요. 막 큐티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내면의 어떤 것들을 막 감정들을 끌어내서 표현해가지고 책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책도 있어요. 책 이름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마치 그게 무슨 어떤 대단한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생각, 즉 계시의 개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를 특별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유행하는 고전에 좀 유행했던 거는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했을 때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속된 말로 남자가 여자를 범할 때 따먹었다는 속된 말을 했을 때 그 속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만약에 입을 범했으면 먹는 것을 잘못 먹었으면 입을 가려야지 왜 아랫도리를 가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책으로 나와요. 아니 원리 강론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자기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할 일들을 못하고 그거 변증하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위대한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분은 또 행위를 강조하다가 정말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행위권을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대전제. 이걸 여러분 오늘 쫙 까세요. 저는 제 아이폰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뭘 깔아놓지 않으니까 누가 좋은 걸 보내줘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본적인 걸 깔아놓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딱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도 몰라야죠.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전제를 놓치고 나니까 자꾸만 어떤 조각으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격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막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저렇게 독특한 사람들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전제를 깔지 않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참 복도인도죠. 이거를 먼저 쫙 밑에다 까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적 현현.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적 현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교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런 큰 소망을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은 제게 이 백성을 이끄는 큰 과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누구이며 저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큰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나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진술입니다. 이건. 하지만 모세는 담대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영광을 너에게 계시하겠다. 너가 나를 직접 보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서 바위에 갈라진 틈에 그를 두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데요. 즉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용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나서 지나가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부분만 어디 부분이 등인지 모르지만 그냥 등부분을 보도록 허락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 계시 문제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출애굽기 3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의 의미는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잠시 볼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적인 현현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인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십시오. 신인동영론, 또 언약의 사자 이런 용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언약의 사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셨던 성경의 기록들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인 거죠. 주님은 성육신 이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를 주시기 위해 특정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리고는 삼손의 부모 역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적 현현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특별 계시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은혜롭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히 넓고 심오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는 계시 문제 전체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루어야 하며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다른 예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기적의 예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행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은 기적이었으며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셨고 산을 불타오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며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연과 피조물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기적들의 주된 기능은 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앞뒤로 갈라지고 마가복음 8장에서 갈라지고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앞부분이 뭐죠?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런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주된 기능이 바로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 사도들 및 초대 설교자들이 행한 기적들도 보게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으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도 함께 증언하셨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종이며 복음이 참된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기적보다 뛰어난 기적은 위대하고 웅대한 부활의 기적이죠. 뒤에 가서 이 가운데의 일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만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적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임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존재를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 부분은 오늘은 할 수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꿈과 환상입니다. 이 다섯 번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꿈과 환상. 이거를 대부분 1등으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제 하는데, 자, 하나님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본문이 욥기 33장 15, 16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꾼 꿈들을 기억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특정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분이 하려 하시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경고나 예언이나 무엇이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것들은 계시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독자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영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해하게 하시며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데요. 궁극적으로 영감은 예언의 완전한 기초입니다. 예언의 완전한 기초. 그러므로 영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자신에 대한 진리와 자신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에 대한 성경 기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이야말로 크고도 위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일을 홍수와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그의 8가족을 방주 안에서 놀랍게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의 행동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제외한 고대 사회의 모두가 정죄를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구원과 구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서 절정에 이른 구원과 구속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8명 안에서 여자의 후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가 그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노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어진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교도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에 그를 택하시고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구속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은 저 멀리 노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훨씬 특별하게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놀라운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이것은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했죠?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온통 불꽃이 타고 있으면서도 다 없어지지는 않는 그 떨기나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위대한 구속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기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을 열거할 때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시편의 주제로 등장하죠. 특별히 106편.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였고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속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 일을 바벨론 포로와 남은 자들이 곡으로 돌아오는 사건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출바벨론, 그렇죠? 출애굽, 출바벨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마음가짐 오늘 반만 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 좋은 분들이 또 오셔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사실은 좀만 해서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 구원 계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까지 쭉 예를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모든 역사의 초점, 인류의 모든 과정의 중심점에 이를 때에 이 모든 사건은 빛을 잃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여러분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나중에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게 되지만 하지만 이 서론적인 단계에서조차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옛적의 하나님은 생각과 환상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채요 영광이시며 궁극적인 계시이시며 위대한 구속 행위의 본질이신 자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는 부활을 또 하나의 위대한 구속 행위로 강조해요. 그래서 쭉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계시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충분성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됐고 이루어졌고 성취됐고 만족하게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할 때도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다가 뭘 놓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을 빼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 혀가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행동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곧 이미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 교회에 임하신 중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들과 나타나심과 꿈과 환상만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문자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인과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
곧 그분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신 그렇게 자주 언급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비밀과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마르트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여간 이 마르트, 칼 바르트를 말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 근데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견해를 다른 관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하여간 이 부분 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은, 칼 바르트 신학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모든 그 분위기,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서 나갈 때에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그것이 바로 그건데, 자, 그래서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제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명제적 진리란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와 교리에 대한 진술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제적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명제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명제적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교리적인 그런 그 주장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이 명제적 진리를 계시하셨는데요.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다윗에게 주어진 사무엘하 7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예언서들 역시 장래일의 계시의 일부이며 전달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권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속 행동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 하나님의 주석, 구원의 방법 자체와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성경에만 이 계시가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확실하게 그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니큐어 생각하세요, 지금.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는 이 성경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그 계시는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주제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관한 주제로 분명히 저희가 또 수요일 저녁 때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청년부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세 번째 성경의 권위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책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책의 주장을 믿고 그 권위에 나 자신을 공정히 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에 관한 말씀 아주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기초를 까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